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날마다 따르며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헛되고 악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만나 또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까를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오늘 교회에서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CM 아이들을 위한 작업인데요. CM실 바닥 타일이 좀 오래돼서 좀 떨어지고 좀 더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장판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부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누실 찬양은요, 예수로 살고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좀 생소하고 낯설 수 있지만 가사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내가 나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곧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좋은 것이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예수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을 살아가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나로 살아요. 굳은 마음과 욕심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로 살고 예수만 따르길 내 손에 있는 것 다 지금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주만 따라 살아가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닮아가리라. 세상 좋은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하여도 예수 내 안에 있으니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을 살아가는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나를 아시니 굳은 마음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을 채우니 주님을 보내 온전히 예수로 살고 예수만 따르길 내 손에 있는 것 다 지금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주만 따라 살아가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닮아가리라. 예수로 살고 예수만 따르길 내 손에 있는 것 다 지금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주만 따라 살아가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 품에 안길 때까지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네가 정말 나를 닮아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15장 말씀인데요. 자,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내었던 그 부정적인 의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산되어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힘써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백성들의 원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그들의 죄의 그 대가를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고 그 원망의 중심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투가 왜 일어난 거냐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들과 전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죠. 이제는 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켜야 할 제사법에 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 명령을 어기고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모든 옷에 어떤 그 옷 끝에 어떤 귀에 옷단 귀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술을 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옷단 끝에 술을 달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옷단 끝에 이 술기를 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에 요게 이제 술이고요. 그 옷단 끝이라는 것은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요 위치에 이렇게 술을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을 달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또 깊이 이해를 하려면 15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대한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장에 나오는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광야에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또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모두 무시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약속을 끝끝내 지켜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것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에 술을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막 들다가도 자기의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들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은 채 그저 탐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그 옷에 달려있는 술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그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 옷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옷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의미, 또 어떤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의미, 또 그런 것이 다 옷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의사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 또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입은 그 옷이 의미하는 대로, 그 옷이 규정하는 대로의 어떤 역할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대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옷을 그들에게 입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옷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입은 옷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옷입니다. 그 좋은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갖고 나가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그 옷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옷 대신에 명예의 옷, 부유함의 옷, 세상의 자랑의 옷, 이런 것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래서 우리가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보는 믿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암수술 받으신 성도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댓글창에 그 성경 듣기 링크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링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신 뒤에 또 은혜 받으신 부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